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주셨던 언약을 내가 잡고 보좌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누림으로 인해서 시공간의 놀란 역사들, 그렇죠? 특별히 또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시스템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응답의 놀란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성 주시는 메시지를 가로막는 이 3저주를 계속 하나님 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신 메시지를 개개인에게 계속 적용시켜요. 문제 현장에 계속 응용하고 실천하도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헤븐리 파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복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약속한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하나에 쏟아붓거든요.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뭐했어요?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가지고 뭐가 될 수밖에 없더라.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새 설교,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대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기록됐다 그랬고, 또 현재, 그렇죠, 현재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과거처럼, 과거에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미래를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부터는 미래를 두고 하는 설교예요.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었을까? 그것도 뭘 하나님의 자녀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첫째, 저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와 뭐하려고 함께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부를 때 왜 부릅니까? 그렇죠. 꾸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아장아장 걷는 그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 얼마나 사실 이쁩니까 사실. 그 이름 하나를 부르고 그 아이가 또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는 자녀들 어느 날 보니까 다 커져 있어요. 다 청년이 돼 있고 또 시집 장가갈 딱 나이가 돼 있습니다. 부르심의 이유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언제? 영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언제?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고 선택했다가 나를 탁 시간표 속에 불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우리를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할 이유예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어디 사업 현장 안, 지역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전도 이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뭘 올바른 도를 전해주라. 그래 전도란 말이거든요. 전할 전 이를 도를 갖다 길도, 도를 전해. 어떤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 왜 이 학교 현장에 보냈을까? 뭐하라고? 공부하라고 보냈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차선입니다. 뭐하라고? 현장에 영혼을 하나님이 예배해놨으니까 살려내라고. 나를 왜 직장에 보냈어요? 직장 속에 돈 벌러 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낸 이유는 뭐냐?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을 예배해놨는데 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친구니까 만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이유를 놓치고 사람 만나고, 이유를 놓치고 공부하고 직장 내에 돈 벌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100%입니다. 다 사탄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역사, 모든 문화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다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자들을 뭐 하려면, 살리려면 뭐가 없으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절대 이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면 허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나한테 어떤 권세가 와 있냐? 귀신을 쫓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와 있구나. 왜 이 권세가 줬냐? 나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잡힌 자, 눌려있는 심령들 여기서 해방시키라고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 20절에 뭐랍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은 나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쓰라고 준 거거든요. 이걸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 흑암이 꺾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잡힌 자가 해방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 하나를 몰라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또 우상 섬기고 있고 절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계속 우한질고가 아까 우리 말씀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완전 반대적인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축복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기쁨의 말이고 말씀을 떠나서 쳐다보면 이건 완전 처참한 말입니다. 사실 이 불신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권세.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학교 중에 이런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인생 없니? 잘 여러분 뭐예요? 찾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쫙 깔렸습니다. 정신대 보면 다 나온다니까. 약 먹는 친구들 딱 보세요. 그거 다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어렵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보고 뭐라면 받질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양약으로도 안 되고 한의학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되거든. 절간 가봐도 안 되고 점집 가봐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서 이제 약만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탁 답만 주면 탁 붙잡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를 알고 누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생이 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문제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수습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지만 내가 수습 못한다니까. 왜 죄지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성경에서는 영적 문제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묶여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해답,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첫째,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죄 문제를 도말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둘째는 뭐냐?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가짜 사단이가 왕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연세를 박살내버리라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셋째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다 집어넣어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을 뭐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예수로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이 몸을 입고 왔는데 이름이 예수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 막바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해답으로 그렇죠.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듣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해야 되느냐?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 신분은 바뀌어요. 그럼 뭐는 안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해 학습된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갈아엎는 것이 기경시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계속 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내가 흐름 안 타면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다니까. 말씀을 받는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거든. 말씀이 선포되지요, 기도가 되어지죠, 찬양되어지죠, 흑암 끄끄버리죠. 영육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돌판 위에 뭘 해라? 말씀을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가장 먼저 가나안 땅 건너가 가지고 에발산 위에다가 큰 돌판을, 여러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 3절, 4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 던졌냐?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하는 것마다 어렵고,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빠진 자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너무나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은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해놓고 답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자, 기록하고 돌판에다가 새기라 그래요.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크게 돌판에다가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다 알도록 크게 쓰라 이 말이거든요. 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묵시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성취된다 그래요. 하고 계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강단을 통해 준 메시지를 붙잡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매일마다 확인해 하셔야 된다니까. 뭐가 생각이 나도록. 그래, 문제와 사건 왔다, 바로 적용된,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적용해요. 사람 만났다, 바로 전달하게 돼 있다니까.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이제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돌판에 새겼으면은 그걸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 첫째, 모든 인간이 참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된 복을 받으려면,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복은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오복, 그죠? 오복이 눈에 보이는, 그죠? 장수의 복, 경제의 복, 명예의 복, 그죠? 후손들이 잘 되는 복, 쭉 오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게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블레싱, 블리드, 피의 비밀을 아는 그 심령이 복 받은 자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 실제는 뭐냐? 신명기 28장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구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자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구원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놀랍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자,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은혜 줘야 되거든. 구원이 뭡니까? 그렇죠? 인생의 근본 문제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방황에서 완전히 종집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악령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알아야 돼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는 거죠? 그래요. 성취시키려고 주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찮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침에도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철해야 되지 또 새벽기도 해야 되지 계속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라 하라고 하지 귀찮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병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셋째 뭡니까? 2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쭉 축복의 내용을 말해놓고 제일 마지막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다. 다른 신, 우상을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삶의 이 문화 자체가 뭐냐? 다 우상 문화입니다.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을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귀신 문화. 제사 귀신 문화, 점술 귀신 문화, 무속 귀신 문화, 절감 귀신, 모든 타종 다 이 귀신 문화거든. 다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히 뭘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나님 경계하고 있어요. 10계명에도 이 부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받게 되는 참된 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 복음으로 담는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뭐냐? 이걸 낱낱이 적어놨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3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구체적으로 첫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3절입니다. 4절에 내 몸의 자녀들입니다.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어디? 밖에서 받는 복이에요. 밖에서 받는 복. 3절 4절. 자, 5절은 보세요. 이건 이제 안에서 받는 복인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생각나시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 말씀 나오죠. 이 말이거든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계속 하늘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분명히 노예인데 이거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게 손만 대면 말한 것마다 성취가 다 돼버리네. 그러니까 비록 주인이지만 누구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자기 종인 요셉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을 수 없다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너한테 와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와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회사를 가면 그 사장님 계셔요. 많은 그 상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의 파워를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을 듣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전도가 돼야 되거든. 틀림없습니다. 우리 학생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가지고 아이고 공부 어떻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학교 살리러 하나님 보내놨다니까. 그걸 알고 뭐 하세요? 우리 렘넌트 기도하세요. 기도. 이야 새로운 교사, 새로운 담임 교사님 새로 만났잖아요. 자 전도 대상자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대상자예요. 선배들 다 대상자라요. 후배들 다 대상자예요. 딱 명단 적고 뭐 하세요? 분석하기 시작해. 전도하려 하지 말고. 자 3월 달에는 뭐 해야 되느냐? 초기 때문에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전도 명단 적어. 명단 적어놓은 그 친구를 연구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필요가 뭔지를 다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 주겠죠. 왜? 그 친구 살리라고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지혜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증거 안 주겠습니까? 증거 준다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면 증거 주게 돼 있고, 친구들이 감동받을 수밖에 증거 주게 돼 있다니까.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밖에서 받는 복 하나님 보장해 놨고요. 안에서 받는 복. 자, 아직 구구절절히 적어놨습니다. 똑같잖아요.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또 축복의 내용을 기록해놨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언약의 사람, 언약이 우리가 속아서 그러는 속지만 안 하면은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완전히 36개 주랭량한다는 거거든요. 네. 도둑놈이 들어와도 뭐 할 수 없어요. 물건을 못 훔쳐가. 하나님 다 지키고 계시거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에 누구? 엘리사 선자는 다 어디 도단성에 다 있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람 나라까지 다 상황을 다 꿰뚫었어요. 기도가지고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려버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군대 보내면 어떻게 길목을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오해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반드시 누구 있다? 이 왕궁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 첩자가 있다. 스파이 잡아내라.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뭐라고? 왕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소해서 하는 말까지 다 안다고 보고하거든. 그래? 그러면 고자를 생포에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고 야밤에 기습을 타고 특공대들이 도단성을 딱 호위하잖아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종이 막 기도 안 하는 종이지. 오도 방정을 떨잖아요. 왕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뭐랍니까? 주여 저 종의 눈을 여사 저걸 보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놀란 역사. 천사들이 다 불말불병에 동원되어 있잖아요. 그 손 하나 안 대고 싸우지 않고 승리했거든요.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마디 끝냈다니까. 그래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에서 데리고 굽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 아버지요. 엘리사보고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같은 거죠. 영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니까 안 게. 잔치를 딱 벌리라 그래요. 많은 소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배불리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죠.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창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준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 구절 내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언약으로 탁탁 잡아 당기세요 그냥. 자, 9절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로 대표적인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만민이 결국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언약 백성이 나를 두려워한대요.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막 겁난 그런 그 말이 아니고 함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는 축복이 많으니까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 대지 않고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다? 나의 삶의 현장에다 당겨버리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정복의 약속의 땅,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 이 모든 지역이 우리가 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12절 자,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11절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뭐에 대한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을 지금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꾸어주면 꾸어줬지, 가서 꾸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늘의 창을 하나님 닫아서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또 기도하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버렸습니다. 자, 13절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니 서밋 되게 하게 된 서밋, 영적 서밋 되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 축복이 네게 그대로 뭐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진정한 복음을 알고 말씀에 계속 예배의 중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타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내가 순종하고 아멘 아멘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만남 현장에, 그렇죠? 학업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차고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의 반대로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 15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순종 반대, 불순종하게 된 모든 축복이 반대로 뒤집어져가지고 저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 하와가 뭐 할 때? 말씀을 불순종할 때 생육 번성 축복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정복당하는 인생 되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한 구절을 잡더라도 그대로 믿고 한번 여러분 붙잡아 늘어져 보라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딱 붙잡고 한번 기도에 붙어보세요. 놀란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반대입니다. 뭐 볼 필요 없죠.
17절 내 광주리 떡반죽으로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가정 밖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라.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우한질고 터지고, 손대는 것마다 계속 실패하고, 사업하면 무조건 부도 맞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많거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복음 모르니까. 저 1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이들의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거든.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고, 둘째, 거룩한 성민이 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가는 현장 속에 보장하신 축복들이 있거든. 그걸 계속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문제를 줘요. 뭘 줍니까? 사건을 줘요. 뭘 줘? 위기를 준다니까. 뭐 하라고? 그 문제 속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숨겨놨어요. 갈등 속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숨겨놨다니까. 갱신해라. 그렇게 키우라 이 말이에요. 위기 줘가지고 뭐 하도록? 찬수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들은 답을 다 찾아내요. 그럼 말씀 흐름 안 타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신앙생활 필요 없잖아요. 쉽게 얼마나 사실 누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누구? 우리 성도님의 소문을 듣고도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된다. 소문만 듣고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글로벌 제자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청년, 랩런트야. 소문 짱 난다니까. 소문. 이거 말한마디 돼버리니까. 네 번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풍성히 누리면 돼요. 구원이 뭐냐? 계속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 뭐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구원 받은 자에게 가져야 할 확신 5가지가 뭐냐? 계속 질문해 보는 거죠. 둘째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속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하면 어딜 가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죠? 확인하는 거예요.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줬는데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현장을 줬잖아요. 가정도 줬고 직장도 줬고 학교도 지역 다 줬습니다. 셋째가 뭐냐? 전도의 기획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도 기획. 우리의 존재 이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말씀하고 계시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명단 적는 거예요. 전도 기획은 뭐냐? 예수 믿어라, 그것도 전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만나는 사람의 명단을 적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3월 달에는 전도 시작. 지금 이제 내일부터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 부활절, 돌아오는 부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40일입니다. 40일 집중기도, 새가족 초청잔치, 새가족 초청잔치 집중 그 기도 그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 새벽으로 또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명단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빈 곳들 있죠. 잃어버린 영혼들 딱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단적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게 돼 있거든. 맛을 봐야 되거든. 맛을. 그래서 기회가 되지면 복음 전달해주면 되고 주보 전달해주면 됩니다. 주보 속에 모든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기도 제목 다 나와 있지, 전도 메시지 다 들어있지, 또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핵심 산업선교 다 들어있거든.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 하게 돼 있냐?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맹인을 따라오면서 막 축복을 주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우리의 만남, 가정, 산업, 지역과 현장의 증인으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쓰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말씀의 증인으로 쓰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시공한 소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멋진 전도자로 남은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는 하늘의 복 땅의 복들을 확인하고 찾아 누리는 멋진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